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온몸에 새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신경 모든 마음 안에서 그대로 진동되게 하시사 당신의 사랑하심 앞에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이 떡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서 중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있으며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진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병든 줄 알아야 병원을 가는데 사실 병든 사람이 병이 알아질 정도면 병이 많이 있는 상태죠. 병원에 증거가 있을 때 아, 내가 병들었구나 이러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병든 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 뭐 육신에 일단 육신의 병도 있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병든 자는 하나님을 모를 때 병들었다. 예. 사실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우리가 사실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사랑할 수 없을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누가 봐도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한 맺혔다, 원수 맺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우리는 내가 꽤 잘 산다. 큰 무리 없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산다. 그래서 사실은 나밖에 모르는 내가 병든 것이거든요. 내가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 나밖에 몰라요. 조금 알아도 적정선에서 이해를 할 뿐이지 상대방이 왜 나한테 그렇게 못쓸 짓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못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실 뭐 여기 남편이 북구청이야? 네, 북구청 다녔는데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감방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그냥 쫓아다니면 아니 엄마가 걸려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저 부산까지 도망갔잖아. 이 노름에다가. 그리고 애들이 그 빌딩 아이가 5층 빌딩 큰 빌딩집 아이가 완전 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도망갔지. 이 빚 때문에 노름빚 때문에. 완전히 풍지박산 되더라고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처음에는 막 따니까 귀신의 노름하게 막 따니까 막 신나게 쫓아다녔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 집에 큰 과수원이 있었는데 과자동에 완전히 고돌이 났잖아요. 이게 신이에요. 신.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만드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설계도면에 딱 맞게 우리를 만드시고 사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방법을 주셨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 몸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욕심쟁이, 샘쟁이, 뽐내기쟁이, 예, 휘방꾼, 사기꾼, 별거가 잠깐만 이 머리 안에, 이 몸 안에서 작동이 돼서 잠깐만 나쁜 생각에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 잠 못 이룬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생각을 끌고 와갖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에요. 낮에 자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괴롭혀갖고. 이 생각이란 놈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사랑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설교 도면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너무 꼴도 보기 싫었었는데 꼴이 보기 좋게 된다는 거죠. 듣기 싫었었는데 아주 기도 따가웠었는데 그게 듣기 좋은 소리로 하나님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예수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여기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가워서 담배를 못 피고 술을 못 마시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이 몸에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 세포, 이 모든 뼈속, 골속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요. 처녀들은 총각을 끌어오고 총각은 처녀를 끌어오는 거야. 에너지가 안 나면 처녀인지 총각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지. 처녀도 아니고 총각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그래서 끌어올 수가 없어. 매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예, 아무리 팔등신 이쁘게 해도 조금 이쁘다가 그냥 매력이 없었는데 예수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나가서 왠지 귀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저기 뭐가 있잖아. 뭐가 덩어리 이러잖아. 뭐가 덩어리. 냄새 좋잖아.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겉모습이 그래도 냄새라도 좋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아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을 갖다가 보이지도 않고 들지도 않게 냄새로 싹 끌어가는 것이에요.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냄새를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향수 아주 많이 뿌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외국에 가면 할머니들이 정말 향수를 다 이렇게 뿌리고 다녀. 냄새 날까봐 그러시나 봐. 그리고 뭐 어디든지 그 향수, 저희도 이렇게 꽃을 많이 뒀는데 냄새. 예. 사실은 냄새. 예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저런 꽃 냄새도 사실은 예수님 냄새랑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없다가 상관이 없어요. 냄새에 취해갖고. 술 취한 사람이 돈 있고 없고 간에 그냥 방뇨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 여러 가지 행피를 다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냄새는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기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냄새로. 믿습니까? 얼마나 근사해. 엄청 능력이에요. 나 너네 물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냄새가 딱 가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놓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거래 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냄새로. 그러니까 모든 사는 것의 비결이요. 예수님이에요. 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전능자의 힘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못생겼다 잘생겼다가 싹 안 보여. 눈이 가려. 그래서 콩깍지 꼈구나 이러잖아요. 싹 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욕심쟁이가 문제죠. 욕심. 그러한 말씀이 오게 되면 인격적이 되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게 돼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욕심을 먼저 소멸시키게 돼. 이 몸 안에서 욕심이라는 어떤 에너지가 뜨는 것을 다 태워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너지. 왜냐하면 그분은 욕심이 필요 없어. 다 가지신 분이라.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욕심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말씀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내가 화목하는 말씀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장이 아니고 5장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너하고 네 이웃하고 사랑하려면은 말씀을 가져라. 그래야 화목이라는 것이 관계가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갖지 않고는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같이 사는 것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말씀이 없으면 관계가 안 돼. 항상 조금씩 다 틀려갖고 기분이 별로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언제든지 거기에 시시비가 붙고 이해상관이 붙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체자가 돼서 서로를 너와 나를 잘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으려고 성경을 들으시고 먹으셔야 돼요. 굽이 갈라진 거하고 되새김질인데 갈라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말씀인지 아니신지 먼저 갈르셔야 되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 말씀도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이것을 세상살이를 위한 말씀인지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인지 다 갈라보셔야 돼요.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은 항상 속셈이 있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속셈이 그러니까 속에서 은밀하게 계산을 가지고 상대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나를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을 여러분 중에 있지만 저 제일 사랑하시는 분에게 저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가는 떡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입맛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사랑할 수 있는지.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도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항상 조건이 있어요. 만나는 조건이 있죠. 시간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내가 너하고 지금 시간을 같이 갔는데 시간을 갖고 같이 가는 거 이걸 너한테 뭔가 내가 소득을 보려고 그래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이 조건이 없어요. 왜 만났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조건이 없이 만났는데 서로 말씀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둘 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냥 주님의 교회가 좋아서 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진다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지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너가 가진 거 이거고 너가 가진 거 뭐고 어쩌고 저쩌고 스펙도 있고 뭐 네가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내가 너를 좋아해. 이러면 벌써 상대방은요. 느껴지는 것이에요. 조건과 계산이 있기 때문에 딱 떠. 그거는.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딱 떠요. 너는 이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접근하는구나. 딱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 몸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없을 때는 진짜 정말 왜 나를 좋아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 이러면서 무엇인가 몸에다가 에너지가 오면서 기뻐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배부르는 이 조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을 마셔야만 갈증이 필요하죠. 이런 조건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조건이라는 것이 싹 없어져요. 몰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니까 봉사해야 돼.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헌금해야 돼.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뭐 해야 돼. 그냥 하고 싶어져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말씀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셨네. 근데 어떤 사람은 병든 줄 몰라 자기가 계산이 있는 줄 몰라. 병든 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산에 아주 계산이 뭐라 그래 그거를. 계산이 빠삭하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철두철미한 계산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가 그런 걸 모르고 그런 사람은 계산 보인다. 이렇게 자기만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근데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어. 이걸 감사하는 거죠. 그냥 불러주신 거야. 쓸모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냥 불러주신 거야. 저는 사실 여기 아이들만 오는 교회지만 돈 있는 사람 아이들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난 여태껏 그렇게 참 잘 살았어.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계산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애들 그냥 오기만 해라. 밥도 주고 간식도 줄 테니 오기만 해라. 이런 것이죠. 사실은. 그냥 많이 오기만 해라 아이들. 내가 예수 복음 전할 테니까 너희들 이거 말씀 먹고 천국 가야 된다. 앞으로 시대에 더 환란이 많아지니까 빨리빨리 예수 받아야 된다.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만 믿어. 그죠? 나만 믿어. 내가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만약 이거 받았으면 이거 줘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거 받았기 때문에 이걸 준다는 거죠.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도 이 아이들이 포기야. 그쵸? 그냥 오기만 해라. 뭐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선물도 줄 테니까 와라. 예,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먹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아, 이렇게 드리고 싶어. 저렇게 드리고 싶어. 그것은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싶어서 더 100배로 갚아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지 전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말씀이 와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다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계산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안 온 것이에요. 말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계산이 있다면 교회에 오는 계산이 있다면 그럼 말씀이 온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믿음을 주고 내 생명에 활력을 주고 내 삶에 무엇인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주고 그런 거죠. 근데 자기가 병든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 나중에 말기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기래, 말기래 손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정말 죄인의 몸을 가졌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병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병든 심령으로 병들게 사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부부가 살 때 조건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요?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더 참아줬다가 한꺼번에 터뜨린다. 그런 거죠. 아니면 애한테라도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강아지한테라도 발걸음을 차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 가지 하지만 아마 각자 자기 안에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자기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이 있는 거야. 내가 교회에 왜 오지? 사실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거거든요.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죄인인 것을 알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치료를 받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치료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이런 기억 저런 기억 많은 사람들과 예, 다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몸에 왔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 몸에 그 짠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요. 첫째,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로 씻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한다. 증거하시는 이는 셋인데 물로 먼저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여러분 회개가 쫙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사는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육적 몸을 벗는 피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온 혈통이 아니라 예수의 혈통으로 돼서 영원히 사는 혈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혈통이 바뀌는 거겠어. 우리는 영원히 못 사는 혈통인데 영원히 사는 혈통, 형제를 사랑하는 혈통. 예.
신령하신 신이신 신을 아버지로 하는 혈통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성령은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고 생활하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것들 회개가 쫙, 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렇게 눈물 콜들 흘리면서. 그것도 했지만 또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잘 사는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또 한 번 또 회개하고, 저도 몇 번씩 뒤집었다 지켰다, 마치 번데기가 껍질을 벗듯이 그래야 나를 수가 있잖아요. 나방이가 돼서. 참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천국 가는 길이다. 지금 나는 가고 있다.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만나는데 죽음 그 너머의 삶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두려운 것 같아요. 죄를 지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이들은요, 거짓말을 해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해요. 안 했다고. 자기 거짓말 안 했다고. 훔치지 않았다고. 나쁜 짓 안 했다고 거짓말해요. 무서워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믿는 아이들은 자기가 자백을 한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자백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고 의로의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 이 기억지도 않는다는 것은 새 생명이 와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 땅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아지는 것이에요. 그 남의 일 같아지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 몸 안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럼 어떤 걸까? 물론 먹을 것 없는 사람이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없는 사람이 입을 것 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면하는 생명을 우리가 줄 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물론 굶주린 부모에게, 굶주린 형제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그 속에 내면 깊이 내밀하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깊이에 숨어있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보험료를 듣잖아. 지금 보험. 무슨 보험 많이 들어. 왜?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사고 시에 하려고. 그러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병원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병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 몸에다가 장치를 해놓고 있다가 예수가 들어가야 이것이 소멸돼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설계도로 우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렇게 설계대가 되어 있어서 예수 안 들어가면 두려운 것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믿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맡겼다. 그러나 예수님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너가 가진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게 되면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뱀의 말을 갖게 되면, 사람의 말을 갖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말,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생각이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생각이에요. 어떤 힘이 있느냐, 여기서 세상 힘이 있는 사람은 세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 말씀의 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하나님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는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소리야. 생각을 만든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의 에너지가 발전기가 돌아가서 세상 에너지가 나와서 세상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세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감정을 가는 것이고, 세상 판단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들어줘, 에너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고. 우리 몸 안에 발전기가 있는 것이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발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 발전소가 있는지 땅 발전소가 있는지. 하늘 발전소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에너지. 땅의 발전소가 있는 사람은 예, 땅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 잘 살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하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갖게 되면 천국 가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땅의 에너지를, 땅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늘 속에 두려운 거야. 그리고 마귀가 줬다 뺏었다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줬다 뺏었다. 잘 되겠다 못하겠다. 잘 되겠다 못하겠어. 늘 매달리게 만들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줬다 뺏었다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받아서 내가 여기 딱 있으면 줘도 뺏어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분이 매니저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든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우리 있으면 조금 넉넉하면 편안하지만 사실은 또 두려워. 다음 달에 또 뺏어갈까 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또 다음 달에도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내가 계산해, 저는 2만 원 한도 내서는 조금 편안해. 2만 원 넘으면 좀 비싼 것 같아. 그거 얼마야? 그럼 2만 원. 그건 내 거다. 예. 근데 2만 원이 편안한데 20만 원, 그럼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런 숫자 개념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숫자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싹 지워지는 거죠. 내가 2만 원짜리 늘 옷의 수준이야. 내 옷의 수준은 2만 원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숫자로 할 때는 하나님 얼마 딱 이러면 그건 아주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 안에서의 숫자 개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이 몇십만 불 이래도 뭐 하나님 하시겠지. 왜?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없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럼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됐잖아요. 병든 자가 어떻게 치료해서 말씀으로 일어났거든요. 너 죄사함 받았다. 일어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말씀이 가서 고기가 배에 찢어지도록 담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다 말씀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말을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말씀이 먹어지면 이렇게 효능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생을 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보는 유전자가 있는데, DNA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령이잖아. 하늘 사람이 되는 명령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늘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말씀 들어오면 자꾸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두 가지 다 잡고서 난리가 나는 거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천국도 가고 싶고 여기서도 잘 살고 싶고. 그러나 이 질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돈을 주시기도 하고 돈을 잘 쓰게도 하시고, 네,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여기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왜? 이 돈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주세요 주세요 해놓고 그 다음은 내 거가 돼. 그런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내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달랐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 근데 내 건지가 내 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내 거가 돼. 그리고 또 뻥 지켜. 그리고 또 달라고 그래.
이걸 70번에 7번씩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건 하나님 건지 알고 쓸 때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따냈다고 그만 딱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 받았다 이제 그만 문 닫고 빠이빠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또 물어봐야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매일 숨쉬기 하는 것처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 할 때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5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절 12절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 14절 31절 로마서 8장 1절 누가복음 8장 24절 7장 14, 15절 요한복음 3장 8절 20절 21절 요한복음 5장 19절 19절부터 쭉 보셔서 63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0절 18절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5장 38절 5장 24절 그리고 요한 1서 3장 14절 3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요한복음 8장 28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말씀을 찾아보시다 보면 더 말씀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신비롭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또 그 육신 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죄인 된 몸이라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죄의 몸 어두운 몸에 참빛 되셔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건 있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서 늘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우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환난의 때도 이 작은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꼭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진실로
우리의 소원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참으로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배와 헌물과 봉사와 헌신이 주의 영을 덮으시사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신 주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시는 주의 복이 이 자리에 임하신 즉 그대로 온 몸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영생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